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기쁨,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하나하나 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구원. 저번 주에도 믿음에 대한 아주 큰 주제를 다뤘었는데 구원은 더 큰 주제죠. 네. 구원이 어떻게 전신갑주가 될까? 저 이 질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잠깐, 구원을 사단이 공격을 할 수는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구원은 사단이 손대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으로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지? 오늘 그 주제를 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 길게는 아니겠지만 오늘 구원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해 짧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믿음으로 이미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경험된 사건으로, 완료된 사건으로. 그래서 그걸 칭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구원을 너는 이루어 나가는 거야. 현재 진행형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가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22절, 로마서 13장 11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그 미래, 구원.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여러분 헷갈리나요? 그냥 한 시제로 하나만 쓰시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것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단의 간계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적 승리를 가져다 두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시제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러실 수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구원이 취소됐나? 잘 살면 구원이 다시 복귀되나? 사단의 참소가 계속 그렇잖아요. 너 구원 받은 거 맞아? 막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거기다 대고 그러게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칭의. 이미 이루어졌어. 그걸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과 구원의 사건과 구원의 삶을 따로 구분하여 삶과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삭이는, 우리가 제일 잘 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얻었고 난 구원을 얻었어 땡. 그리고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간극을 만들어 나가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성화, 나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뭐죠? 이 땅에서 할 거 다 하고 가야 돼. 너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돼. 그 공격에 우리는 영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제가 다양한 사단의 구원을 갉아먹는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 공격에는 칭의로, 요 공격에는 성화로, 이 공격에는 영화로, 그 구원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세 가지 시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나?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뭐 땡 하고 끝나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죠? 살아가리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예를 갖고 왔습니다. 야구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부분 구기 종목이요, 공이 중심이에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이 골대로 들어가면은 점수가 나잖아요. 근데 야구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구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공을 때려가지고 홈런이 돼도 사람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납니다. 자, 홈베이스를 밟아야 점수가 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홈런을 쳤을 때 공이 담장으로 딱 넘어가면 경기장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홈런.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구원은 확연한 사실이에요. 왜냐? 담장에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홈런 하고 돼 있지만 전광판에 점수는 안 납니다. 점수는 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그 시간을 그 주자는 뭐하고 막 슬퍼하면서 그 베이스를 도나요? 즐거워하며. 성화 과정. 성화는요, 이렇게 힘들게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걸어가는 그 구원의 과정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홈런을 누렸어요. 홈런을 쳤으니 누려야죠. 그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베이스 하나하나 다 밟아야 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홈베이스를 딱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1점 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점수가 나는 거예요. 영화. 도착.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 천국을 누리는. 그 홈베이스 밟고 딱 들어오면 누구한테 축하를 받아요? 동료들한테, 감독한테 막 축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했어, 잘 돌았어, 홈런도 잘 쳤고 잘했어.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시제를 보여주는 야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갖고 계셔야지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구원을 누리는 전 과정. 근데 홈베이스를 밟아야 되는 것. 구원에 대한 이해, 요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왜냐하면 오늘 영적 전쟁 강의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보리 채플이 취하고 있는 구원관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마태복음 강해에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죠? 칭의.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할까요? 구원의, 오늘 설교 잘 생각해 보세요. 제목, 구원의 기쁨, 그건 성화. 그리고 구원의 소망, 영화.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원의 확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크게 대답하십시오. 아멘. 아멘. 요게 마태복음 그 강해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된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얘기합시다라고 마태복음 때 했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저도 기억 못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번 주에 믿음의 흉배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흉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어가, 내가 내가 잘 살아냈으니까 구원을 얻었어랑 극과 극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렸어. 내 믿음으로 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예수님 뭐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도 내가 확신이 드는 거야, 구원에.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항상 와가지고 찔러내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며칠, 언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따지기 시작하고 이단이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이해되시기 위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먼저 전에 구원이란 확신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구원이란 확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의 교리 중에 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여 내가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성도님들이 그게 강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보다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난 칼빈주의자, 너는 예종론자, 자유의지론자, 이거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구원론을 취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확신을 가졌고,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너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니? 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안엔 구원의 기쁨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교단 신학에 갇혀서 나누는 거죠. 구원을. 장로교는 예정론, 감리교, 성결교는 알미니안주의, 넌 침례교는 뭐 두 개가 좀 공존하는 초교파 막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 막 서로, 심지어 장로교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상당히 그게 익숙하잖아요, 우리. 요거 사단이 진짜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신학은요 아주 유익합니다. 교단 신학, 교단마다의 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이단 사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교단 안에는 신학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신학은 완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학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신학 말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져 맞아, 딱 떨어, 뭐죠? 뭐라 그러죠? 딱 들어맞아, 딱 떨어맞아, 딱 맞아 떨어져 맞아.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져. 그 대부분이 이단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원의 공식이 나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를 찬송하라. 그분의 솜씨를 사랑하고 찬양하라. 최선을 다해 악을 밀어내고 선을 확대하라. 그러나 결코 다 이해하는 채 하지 말라. 와우, 존 아담스,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는 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다.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교리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만을 벗어내야 돼요.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완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줄일수록 마찰들을 줄일 수 있죠. 제가 예화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이건 되게 유명한 예화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우리 존 웨슬리가 메소디스트 감리교죠. 천국의 꿈을 꾼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본인이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의 운동을 한 메소디스트 감리교들은 얼마나 천국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찾아보더니만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웨슬리가 그럼 장로교들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또 찾아보더니만 장로교인은 하나도 없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종교개혁은 실수였고 잘못된 거였단 말입니까? 그럼 천주교이들이 다 들어왔나요? 아니, 천주교라는 이름도 없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만 있다네. 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고 길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이 아니라 제가
DTS 사역을 하면서 훈련시켜서 학생들과 같이 선교를 다니고, 그리고 DTS 할 때만이 아니라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국가를 세보니까 18개국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륙을 다 다녔습니다. 그 대륙을 가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선교지에 가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다 소용없어요. 다 하나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고, 바로 옆에 있는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왜 그러냐면요, 갇혀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신앙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게 정말 웃음이 나요. 여러분, 남미 가보세요. 다 오순절이에요. 그럼 남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교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예? 아프리카 감리교회요 대부분. 여러분, 저 장로교 출신입니다. 예. 장로교 네덜란드랑 저기 우리 한국만 많아요. 미국은 다 침례교예요. 그러면 대륙별로 구원을 얻나요? 전 이걸 많이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륙에 알맞는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이 교리를 주신 건 아닌가? 남미 사람들 여러분 앉아가지고 장로교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막 깃발 들고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쳐야지 남미 사람들 그 열정 그걸 받아내. 예? 이게 다 있어요.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길게 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길게 하네요. 자,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리 가운데서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디 출신이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걸 물어봅니다. 너가 예수를 아니? 그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주여 주여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늘 주님과 연합되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지, 구원론을 말하는 거는 뒤에 부분.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는 내가 예정론자인가 자유의지론자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예수랑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어떤 구원론을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와 살고 있는가, 구원의 그 감격에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그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없습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참소할 때 우리가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증거.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확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내밀며 이게 증거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난 주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그 신분의 칭의의 확신을 내어놔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래.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내 확신에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게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 갈보리 언덕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주목할 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취했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된다? 그 구원의 증거가 일어난 장소를 봐야 돼요. 내가 그 장소를 바라보고 있고 그 장소를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갈보리로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감격하십시오. 그 감격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순간 주님 절 용서하시고 다시 감격을 새롭게 하고 네,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점검이 뭐여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로 확신이라는 거죠. 네. 내가 믿었어. 이건 금방 무너져요. 왜냐하면 참소하는 애들이요, 너 믿음 가짜잖아, 너 죄졌잖아,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죄가 처리된 그 장소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참소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칭의가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의 칭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 그 투구 쓰셨습니까 이제? 아멘. 이제 요 공격은 잘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공격, 우리의 성화에 대한 공격입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투구, 내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구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 뺏을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뭘 건드리냐면 구원의 기쁨을 건드려요. 구원의 소망을 건드려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미혹과 유혹을 펼칩니다. 구원은 못 뺏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찮게 여기도록 계속 속삭여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구원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어 그가 스스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없이 하게 하는. 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사단은 도둑질합니다. 우리 재물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악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그러니까 미혹은 어느 누구에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열차를 탄 사람에게도 막 미혹을 하는 거죠. 구원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값진 것이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존귀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얼떨떨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사건이 별거 아니다 라고 치부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게 만들고 감격을 축소시키는 전략.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친구 중에 이제 같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에 신앙을 버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만나요, 가끔. 그럼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그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막 주님을 영접하고 막 이 시간들을 막 얘기해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해요. 자기가 그 시간을. 그런데 부인합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 얼떨떨해서 그랬던 것 같아. 내 대학 생활은 그냥 젊었을 때 치기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그때 뭐가 씌었나 봐. 그때 뭐가 씌었죠? 성령이 씌었죠. 성령이 덮였죠. 당연히 성령이 덮였지. 그러니까 본인이 다 기억해요. 그때 사건과 무슨 음성을 들었고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걸 부인해요. 그건요, 사단이 갉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그래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단이 뭘 뺏어요? 구원을 못 뺐는데 구원의 기쁨을 계속 뺏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스스로 구원을 버리게 됩니다. 나는 믿는 게 아니었어. 난 예수를 영접했던 게 아니었어. 분위기였어.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은혜로 두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주일 예배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막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왜 울었지?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격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게끔 하는. 너 그때 그냥 감정이 올라와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고, 예배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끔 누구랑 얘기할 때, 예전인데 예수님 꿈도 꿨대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아요. 진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게. 예수님 꿈을 꿨대. 기억해. 장면도 기억하고 예수님이 뭔 말을 한 것도 기억해.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개꿈이에요. 근데 기억이 나면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고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순복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한참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 꿈 꿨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구원의 기쁨에 나는 소외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버리는 영혼이 되어져 버립니다. 구원의 기쁨.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이거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구원의 기쁨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뭐에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죄, 그 본질은 뭘까요? 도덕적인 실패일까요? 그건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결별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랑 싸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결별의 결과가 죄의 본질인데,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넘어짐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보통 자기 경멸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음란한 것이라든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들, 가십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넘어졌어.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단이 참소함으로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오냐면 자기 경멸이 먼저 찾아와요. 내가 이걸 해내지 못했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다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거는, 내가 안타까워야 되는 거는, 내가 그냥 싫고 내가 실패했어 보다 예수님께 죄송하고 예수님께 염치 없어야 되는, 염치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책과 달라요.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내가 빠졌을 때 내가 그냥 싫으면 그건 죄 책감을 주는 사단의 책략입니다. 죄의 깨달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랑 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죄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의 그 결별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그 어떤 열매들이 막 보였을 때 빨리 이거부터 해결하지 말고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예수랑 붙는 거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거 해결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함몰돼 버리면 그냥 내가 싫어요. 이걸 또 못했어. 이걸 또 못 지켰어. 그거 말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주님과의 연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더할수록,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은혜가 더하니라 라고 했던 건,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빨리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책을 원하지 않으세요? 죄의 깨달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회개, 돌아오라,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시편 51편 12절. 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살해하고 나단의 책망 듣고 그때서 정신 차리고 쓴 시예요. 회개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그냥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의 기쁨? 주의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내 구원, 내가 구원받았어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예요. 주님의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기쁨이 있으셨어요? 잃어버렸던 내 자녀. 그 흑암 가운데 거했는데 건져낸 내 자녀. 그 기쁨. 주님의 그 기쁨을 나도 알게 하소서. 누구? 나랑 만났을 때, 나랑 다시 연결됐을 때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나도 주님이랑 동일한, 주님과 만나 다시 회복되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내 행위 구원,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거 이전에 그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예수가 나를 품에 안고 웃으셨던 그 기쁨을 나도 예수에게 안기고 내가 예수를 안을 때 그 기쁨이 동일하게 있게 하시옵소서.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 기쁨의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뭐 하나 나오나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함, 죄 깨달음,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소서. 내가 누가 시켜서, 나단이 와가지고 시켜서 죄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 깨달음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너무 멋있는 기도 아닌가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회복됨으로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터치로 인하여 내가 자원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자세를 주님은 무례함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간절함으로 보십니다. 염치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벌써 염치 없어요. 이미 염치 없으니 계속 염치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나가십시오. 무례함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걸 간절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결핍도 거추장스럽다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분은 어디에서 우리를 건졌죠? 완전한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걸 이미 한 번 하신 분이에요. 그거의 전문가세요. 자, 이미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지신 그분이 내가 또 흑암에 있다 한들 안 건지시겠어요? 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그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그 참혹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참혹한 곳에 거할 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어요, 미안해요, 이러지 마시고 가세요. 주님한테 염치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다시 연결될 때 그 열매로 가지 않아요. 열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두 번째예요. 이거부터 하려고 하면은 죄책감만 들고 자기 경멸만 있습니다. 전 이 고민을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월요 씨앗 모임에 우리가 형제들 나누면요, 이 얘기 항상 해요. 오늘 안 오셨네.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각 교파마다 성화에 대한 이해 방식이 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룩, 능력, 도덕적 성숙, 영적 성숙, 헌신, 성결, 이런 것으로 성화를 설명을 해요.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성화가 확인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지만 우린 성화를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 도덕적 성숙과 영적 성숙과 어떤 헌신과 어떤 능력으로 내 성화를 확인하려고 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 성화가 되기 쉬워요. 주위에서 잘 들어주세요. 네. 성화는 내가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지는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성화입니다. 다시, 내가 도덕적 성숙을 이루어서 완전해지고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런 거로 확인을
성화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우린 어느 순간 다 무너진 나를 보게 돼요. 그걸로 우리는 성화를 확인을 못해요. 그걸로 확인하다 보면은 내 중심적 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 잘 사는 걸 보고 성화되었구나라는 잘못된 기준을 갖게 돼요. 뭘 확인하라? 내가 성화를 이루고 있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멈추지 않구나라는 건 뭘로 확인해야 되나? 예수를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진짜 성화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것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즐길 수 있어요. 성화는 바늘로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홈런을 치고 베이스를 밟는 그 즐거움. 여러분, 야구에서 홈런 친 그 주자가 막 점수를 홈베이스까지 힘들게 가야 돼, 이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와, 구원을 얻었어 저 주자가 지금, 그냥 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면서 밟는 거예요. 베이스 하나하나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홈런 쳤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시다. 그건 끊임없이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가에 대한 점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더 사랑할 거예요. 염치 없지만 또 나아갑니다. 그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성화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죄를, 여러분, 악을 뱀을 보듯 피하십시오. 뱀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기? 좀 좋아한다 그러시면 딴 걸로 한번 하시던가. 그리고 선을 꽃을 대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소망.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너무 갔네요. 네. 우리 이 두 개만 잘 갖고 오늘 가도 정말 적용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구원의 세 번째 그 무기,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기도를 좀 합시다. 앉아서 먼저 기도를 좀 합시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신갑주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와서 너 이렇게 죄 졌는데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거기에 대한 뭘 꺼내들으라고요? 칭의의 그 구원 받았어. 그건 나에게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잖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꺼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홈런을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며 성화로 나아가는 구원의 기쁨, 바늘로 허벅지 찔러가며 걸어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기쁨이 샘솟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가 버리고 거기서 건져져서 선함을 누리는 상태가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또 점검을 해보는 거죠. 삶과 구원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가치 축소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대수롭게 여기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막아서십시오. 귀중했어.
너무 귀중한 사건이야. 오늘의 예배가 나에겐 너무 귀중해. 난 소중해. 주님과의 이 시간이 나에겐 너무 소중한 거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나를 안으실 때 즐거워하셨던 것을 나도 동일하게 누리며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 나에게도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성화의 가정으로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웃음, 그 이름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주님을 들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심, 일어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의심, 일어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아버지 앞에 놓으시길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으실 이 시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이고 아버지 앞에 놓으실 이 시간의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바르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의 의시 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주는 것들이 내 앞에 그런 것들을 바라가시며 하나님의 그 것들을 바르는 것을 이주시려 쓰라고 하는 것도 없소서. 그의 이주를 웃으며 또 그의 이주를 바라는 인도만을 내시며 하나님의 의시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것들을 주님을 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야구의 예를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경기를 뛰기 전 이제 아이가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 줍니다. 뒷마당에서 캐치볼도 하고 타격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지. 근데 이제 실제 야구 시합이 있고 경기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는 그 야구를 하면서 즐거웠던 그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존재 자체를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대로 어떤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어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막 야구를 가르쳤어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르쳤어요. 막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자 했는데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속상하지만 점수를 잘 내고 경기를 잘 풀어내진 못했지만 무관하게 지지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들은 뛰어난 경기력을 펼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점수를 내고 경기력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경기하기보다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경기를 합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거 내가 해내고 있어요. 물론 잘 못해요.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여기서 점수를 못 내고 잘 못 살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러한 감정으로 경기를 뛰지 않아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그 아들은요, 사랑을 얻기 위해 경기를 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막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드리는 예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 얘기하며 찬양합시다.